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송가 137장 전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도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업이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165장 한 장 더 합시다. 165장. 165장 전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하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이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노아지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 다음에 시편 1편을 외울 분은 외우고 성경을 펴볼 분은 펴보고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여섯째 시간이겠습니다. 그래 근본에 오늘 그 사도행전의 본문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병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는 병 나은 게 너무 기적이고 커서 그 중심에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병 나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걸 기록한 거는 그 낫게 하신 하나님, 그 낫게 하실 하나님의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낫게 하는 은혜를 받는데 그거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큰 거죠. 병이 난 그거 무시는 아니지만 그거는 거기에 하나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거는 얘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초점을 이런 불치의 병도 나았네. 물론 그것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뭐 그다음 순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참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병을 낫게 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관심을 가진다. 거기 더 나가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생명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은 것만 크게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낫게 하신 분을 모르면은 그 나은 것 나중에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만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병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다 육신의 병을 가지고 몸의 병을 가지고 우리 마음병, 영병을 좀 다 말하면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 순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이 관계를 또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자꾸 우리가 만나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우선순위 균형을 잘 가져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너무 내가 절망스러울 때 인간의 한계 입장에서 왔을 때 그분의 감사하고 그분의 크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망적이지 않을 때는 뭐 누가 해줘도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 도와준 거는 그렇게 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때 그분이 오고 어떤 사람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때 주님이 또 내게 오셔서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뭘 했어. 근데도 주님은 부르니까 찾아오셔서 부르기 전에 또 어떨 때는 내가 모르는데도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병이라는 거 뭐 어떤 절망이라는 거 이게 거기서 나를 건져준 것 중요하다 여기지만 그 중요보다도 그렇게 하신 주님이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크고 놀라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세상의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해 주신 분의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야지. 그 해준 그거 감사하고 립서비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분하고 뚝 떨어서 그 해준 그 일이라든지 그것만 좋아서 빌빌빌 대면은 그 은혜가 계속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물건 하나 일 하나 해결하는 그 수준이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했고 어떤 물건을 선물 얻어서 그거 기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로 끝나면은
그렇게 베풀어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는 게 계속 맺어지는 거하고 그 사건, 그 물건으로 딱 먹는 거하고 어느 게 가치가 있겠어요? 뭐 생각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시고 일을 해결해 준 그분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인간의 사랑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할 수 있다는 그게 더 귀하고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인격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난 그것만 갖고 딱 끝나버리지. 어?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손길, 그분을 이렇게 참 오늘 나와 이런 관계를 가졌구나. 그분이 내게 이렇게 찾아왔구나. 이거를 기중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우리 뭐 알기 쉽게 앞서 어떤 내가 누구한테 뭘 힘들어서 다 선물을 주고 어떤 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딱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줘갖고 그 사람은 나중에 겉들도 보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 예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래 나 알아서 하고 관계를 끊겠어요. 관계를 끊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병 낫는 거 물론 나아야 돼요. 우리 여기 몸의 병도 나아야 되고 마음의 병도 나아야 되고 영의 무는 병도 나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해주신 그걸 통해서 병난 그것도 너무 좋죠. 어떤 일이 그러나 너무나 그분을 내가 내 하나님을 얻고 그분과 믿음의 교제하는 이 기쁨, 이 평안이 너무 좋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좋은 사람은 그 병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맨날 이런 문제만 해결하는 신앙하고 그거를 나를 사랑하신 그 병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하고 어느 게 수입이 클까? 이 수미 씨 병이나 어려운 문제, 절망적인 문제에서 그걸 해결해 준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신 그분이 너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어? 주님이 너무 좋지. 이 신앙은 원래 이런 건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인격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베푼 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지? 그 사건만 그것만 좋아서 딱 하는 사람이 인격이 없고 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지. 어? 이걸 뭐 수없이 말해도 모르는 사람 뭐 죽는 날까지도 그 모르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근데 이게 근데 우리 이렇게 되면 저들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면 그 벌써 병이 고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몸의 병은 따라서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근데 그건 없고 병만 놔주세요 하면 너무 어리니까 그래 표적으로 떡을 주고 병도 고쳐줬지. 갈릴리 초기에 보세요. 다니면서 병든 자를 찾아서 고치고 이래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침을 받아갖고 혈루증 여행 같이 이렇게 자기와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 찾아서 불쌍하다 고쳐줬지만 뭐 그거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그 정말로 그 병 고침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침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생활을 계속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하고 관계를 깊이 가지고 그걸 계기로 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더 은혜 관계를 맺고 더 능력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뭐 몸에 병이 있으면 또 고침도 받고 어떤 사람 다 고쳐줄 수도 있고 반만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 나가서 우리 마음에 병든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요즘 뭐하기 몸병 고쳐도 마음의 병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그게 마음의 병이라는 건 우리 그 배경희 목사님 그 정의대로 하면은 악병, 자기중심 악병, 지식의 병, 우리 인간의 8가지 속성 있잖아요. 그게 병든 게 그 마음의 병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로 모으면 자기중심의 악병 알겠죠. 또 악이 쉬운 거 지식이 잘못된 거 그것도 마음이 병든 거야. 아는 게 잘못된 것도 그렇지. 이걸 고치면 벌써 마음이 자 벌써 악병을 고치고 지식병을 고치면 벌써 이 시간부터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포기를 하면 탁 편해지는데 포기를 못 해갖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도 그렇지? 또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진짜 귀한 소망이 많은데 이건 안 보이고 누구 직장 집 아이들 어떤 학교 그러면 몇 가지 눈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집중하면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에 좀 잘났다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항상 불행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것보다도 너무 크신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살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고 가는데 세상에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150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를 와서 갑자기 그 필리핀 사는 부자 만들어주고 뭐 유명한 사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거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럼 그들에게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병이 고쳐지고 지식병이 고쳐지면 벌써 그 순간부터 뭐가 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제일 땅에 속한 종로로 돼서 해방돼 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받는 사람 되니까 그거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 근데 그 뭣도 모르고 가서 학교 사업 뭐 해서 그 불쌍한 거 그거나 이렇게 그것만 해주면 되는 줄 알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그걸 한 이유는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접선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도 들어보니까 옛날 그 이북에 성경학교를 갔대요. 성경학교랑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요즘 같은 이렇게 의무교육 같은 게 없으니까 일제시대니까 일제가 와서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시켜줬죠. 초등학교 그죠? 근데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안 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돈 안 받는 이런 학교를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또 세상을 조금 역사도 가르치는 거야. 공적 기관이 아니고 그죠? 그래갖고 뭘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한 거야. 그죠? 또 자기들이 양반에다 배웠다는 사람은 또 그런 수준에 맞춰서도 가르쳐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왕가라고 이씨 왕가라고 엄청 교만해갖고 엄마도 보니까 엄청 교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가 신학문이 오니까 너도 그러면 신학문 배제학당에 가서 배워봐라.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교성교 성교다리에서는 성교사는 예수를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딱 작정하고 갔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도 그 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졸업할 때까지도. 근데 거기서 배웠던 사상들은 다 들어가 버려서 벌써 그동안에 우리 미국의 대민주제, 민주주의, 자유, 공화정, 지금 왕정이 아니고 이런 건 다 들어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왕족인데도 우리나라도 공화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신문을 내고 막 이랬다가 공화정에 되면 왕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리고 나 사형까지 받게 됐어. 근데 그 내가 제 설교 들었으면 그걸 알 거야. 그런데 그때 기도란 거야. 그때 베제아 땅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이번에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벌이 뭐냐면 한겨울에 이 애들 울타리 바깥에 완전히 나체로 뺏겨서 하면 얼어 죽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 형벌이래 그게. 그래갖고 뺏겨서 거기 던져놨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몸에서 열이 막 나가지고 하나도 안 죽게 된 거예요. 그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 해외쪽 알렸던 여인이 그래도 다 의원들 다니면서 괴로움만 받고 고치지 못했다 했잖아요. 안 됐는데 나중에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니까 나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게 만들고 어떤 때에 또 이렇게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참 신앙인이 되고 거기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는가 봐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자기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는 거야. 그 안에 그 정치범이라는 게 공화정을 하자는 사람,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다 전도했다 하더라고. 전도를. 제가 감동받고 다 전도를 했는 거야. 알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또 영어를 배웠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영어 사전을 영한 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자기가 앉아서 다 영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근데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를 내가 독립시키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복음화시키는 어떤 정권을 잡는 그런 방향으로, 그 두 번째는 그것보다 교육과라 되는 식으로 신학도 공부하고 교육도 공부했더라. 교육과로서 하자 했는데 교육과보다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하는 게 더 크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래서 정치가로 변신한 거예요. 정치가 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자 보세요. 왜 그게 나타나는가. 우리나라 그래도 믿은 사람이 우리 30만밖에 안 됐는 때인데 우리나라 재헌국회 할 때 그래도 워낙 이름이 넥네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재헌국회 알죠? 이거까지 말 너무 길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우리나라 독립할 때 무슨 국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간선제를 대통령 뽑는데 나라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대통령이 직성제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그게 재헌국회, 우리나라 건국국회. 거기서 이제 그다음 대통령도 처음엔 대통령 간선제예요.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임시 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장이 딱 돼가지고 원래 지명도가 있으니까 자 이제 개회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기도부터 하자고 시작했어. 근데 마침 거기 종로에 이북에서 건너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월남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나와서 종로 국회의원에 대한 무슨 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을 기도 부탁을 하니 그분이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최초로 그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용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들어보면은 각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군에는 군목을 두고 경찰에는 경목을 두고 학교에는 교목을 두고 병원에는 병목을 두고 모든 데 그 목사를 다 세운 거야. 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옛날에는 군대만 갔다 하면 절반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 왜? 군에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그 군의 그 옛날 군대는 거의 높은 장성급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대부분 군인들이 많은데 최명신 뭐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정 시대 때 다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하여튼 그 고급 장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으니까 다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부터 믿고 대통령이 밀고 하니까 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예수 믿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은 꼭 목사가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남의 어떤 학교 남의 교회 가니까 어떤 선생님 우리 교회로 왔어. 공신교회인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고신교회는 목사는 안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이 꼭 어디 신학교 가서 전도사만 돼서 복음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돼서 교사가 되라 이랬대.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 사상교 있을 때 보니까 꼭 그 점심 때 되면 그 학교 중학교 같이 중학교들끼리 모아서 꼭 예배를 드리고 막 또 만사도 하니까 막 그 당시 촌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예수를 전한다고 막 미워하고 그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교장도 저 골칫거리다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고 그래갖고 이 우수교사상을 이렇게 진짜 한 학교로 나와야 자기 학교의 영광이잖아요. 꼴 보기 싫은데 이 사람밖에 추천할 자격이 없어. 이 우수상이 돼버린 거야. 또 우수교사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뭘 말하냐면 윤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70년 만이 아니다. 100몇십 년 전에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 문화와 독립의 기반을 닦아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들의 그 한 게 저기서 자기들도 그걸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고 박수를 한참 동안 쳤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또 역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런 내가 직접 들은 거 있는데 백악관에 지금 있는 대통령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독립정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라를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냐. 독립의 아버지들이 워싱턴 또 그 다음에 앞에 또 뭐 제퍼슨 뭐 이런 몇 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게 미국 그 몇 대 대통령 미국의 아버지들이라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다 그 사람들의 국가의 독립 건국 정신을 갖고 지금도 여기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들이 고민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게 해서 건국의 아버지까지 말하니까 자기들 역사를 말하니까 너무 좋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이래 한다. 야 이제 이래 갖고 미국 사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삭버렸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길지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다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이랄 그 자기
근본의 은혜를 알고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죠? 우리도 제가 이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줬어 하고 그 근본의 뿌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이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우리 그런 윤 대통령이 그 뿌리를 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좋은 거야. 자기가 해주고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응? 그러니까 그걸 뭘 가치려면 일반적인 동맹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가치 동맹, 피해 동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은 그 나라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뜻이야. 일본의 동맹하고 한국의 동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표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일본은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우리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래 부르는 거겠어요. 우리는 그 뿌리가 엄청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내가 윤 대통령을 말하는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건국의 아버지들 막 말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잘 몰랐던 선교사들 그것도 말하고 하니까 자기들 해주고도 해준 자기들이 더 뿌듯하잖아, 그렇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말해요. 병을 고쳐준 단순히 그것만 좋아할까? 나를 고쳐준 그분이 내 뿌리가 자, 병 고쳐준 그 뿌리가 나와 어떤 관계냐? 선택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고 영혼 관계고 아 이것까지 전능하신 분 내 병 한번 고쳐줘서 이렇게 단순히 아는 거하고 고쳐준 그 분이 원래 어떤 분이고 나와 원래부터 어떤 관계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병 고치는 그것만 좋아하겠어요? 원래 그 뿌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예? 우리 구원은 거기까지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오늘 그 병을 통해서 그런 걸 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병 고쳐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이 근데 그런 뿌리인데 하나님 이걸 알게 하려고 다 병을 주고 고장을 에덴 동산에 고장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 백목사님 하늘에서 고장난 그 타락한 이래 표현하면 되겠지.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와서 또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현을 그분은 고장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고 그분 중심이 되어 정상적인 관계인데 그게 바뀌기 때문에 고장 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고장 난 거 맞아요? 그럼 우리 김영미도 고장 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 김영미만 그렇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고장이 많이 났어요? 고장 나 있지. 고쳐야 되지. 그렇지? 고쳐야 되겠지. 근데 고장이 났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불쌍한 원래 복 있는 자인데 이게 모르지. 불쌍하게 막 떨어져서 있어. 내가 그다음 하나님과 만들고 내가 불쌍한 자라는 걸 느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순서를 배우는 순서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것가 있으면 저 같아도 내 잘나서 왜 돈 못 벌어? 돈 벌면 되지. 우리나라 애들 왜 굶어? 먹으면 되지. 카드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자, 북한 애들 카드 쓸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지? 안 되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저도 이렇게 우리 큰 처남이 옛날 위양선 기관장이니까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보면서 저한테 그런데 와서 한번 하나님 왜 그래 불공평하냐. 어떤 나라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떤 나라는 이래 잘 살고 왜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보니까. 우리 구원부터도 불공평해요. 우리는 천국 가고 불택자는 지옥 가니까. 그 세상은 불공평한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있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일단 사람이 그걸 비교하면서 불쌍한 거를 내 자신이
남을 불쌍한 걸 봐가지고 남의 죄를 봐가지고 악을 봐가 내 자신의 불쌍하고 악한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으라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뭘 보라고? 들보를 봐라 이래 했잖아요. 다른 사람 불쌍해요? 그만큼 나도 불쌍한 자 아닌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요번에 병든 자 안전병이만 말고 성경에 나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병든 자 기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우선 뭐 이제 니고데모 놔두고 저기 사장에 병은 들지 않았지만 모든 동네 사람에게 비도덕적이라고 추한 여자라고 버림받았던 수가성 여인 있죠, 그죠? 또 그 문제, 그다음 바로 그 사장의 5장에 딱 가면 38년 된 병자, 그죠? 그다음 또 9장에 딱 가면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저기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두 가지가 나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2 혈류증으로 알린 여인도 나오고, 그다음 또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 그죠? 아이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오니까 주인의 주인의 것을 개들에게 던지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으다 무시하는 바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나이다 이래 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그 감동이 돼서 그 딸을 낳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지? 또 어떤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하고 또 그 병 낫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사교의 사건도 사교하고 주님을 만나려 할 때 주님 만나주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 뭐 또 그 병을 낫게 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구원해주고 하는 이런 순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을 보지 말고 내가 수가성 여인이다, 내가 38년 된 병자다, 내가 안전병이다, 너 여기 오늘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또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내가 12의 해를 주냐 애는 같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못 고치고 결혼만 받고 있는 나다. 또 뭐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그 귀신 들린 딸,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도 막 나오고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외교록에 병이 참 나왔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가 그런 각양의 그런 사람 어려움 당하고 또 다윗이나 이런 분들 어려움 당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양육하기 위해서 저렇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다윗이 장성에서 하는 그거는 그런 밑바닥적인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다윗은 겉으로 뭐 범죄를 맞습니다. 근데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더 한 단계 더 깊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라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의 지금 집사님들은 어려움이 오면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나타나는 건 죄는 맞아요. 근데 깊은 속은 나도 다윗같이 누구같이 이걸 통해서 크게 회개하면 기독교는 회개가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순서를 주고 있구나. 또 병이 왔어. 너무 억울해. 누구는 병 없는데 왜 나만 병 걸려? 또 이럴 수 할 수 있어. 그때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기독자에게 닥친 하나님을 유월절 하나니까 이걸 예수님 피 공로만 입고 통과하면 얼마나 좋은 게 되겠지 더. 이렇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직접 뭐 큰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고침을 받아서 뭐 마음의 병도 많이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많이 고침받았지만은 그 잊지 말고 내가 과거에 육신이 아팠을 때 또 마음에 병들어서 막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원래 내가 이런 분인데 지금도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지 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환란 자취생활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떤 현실의 믿음의 시험을 탁 줄 때도 있어요. 알겠죠? 내가 원하지 생각지도 못하던 면으로. 왜 그게 내가 제일 좋은 건 환란 자치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면 특별한 또 어려움의 은혜를 딱 특별히 저 어떤 슈퍼 선수들 또 특별히 어떤 예술가들을 키우려고 하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게 특별한 아주 상대가 막 어려운 상대가 오면은 이게 그만큼 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겠죠. 그럼 특별히 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거 하고 나면 준비한다고 사람이 어쩍 실력이 자라지 않겠어. 그럼 우리 강혜경한테 하나님이 누구나 그런 나와 이런 어려움에서 막 이리 오면 원망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특별히 나를 키워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꼭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준비 기회의 대표적인 성구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라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하나님 믿부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분명히 뭘 피할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뭘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크게 잘해. 저도 다윗이 믿음이 좋지만 나는 그 연단 받는 게 싫어가지고 연단 안 받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연단 안 받고 될 길이 어딨겠어요. 그걸 부인하게 하려고 한창 그 또 저 연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그래서 내가 성경에 또 성경에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빌립보 1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다음 뭐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래요. 그럼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한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은혜래. 또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이 또 나오는 거잖아. 그죠? 뭐냐? 너희가 그 앞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막 영이 막 증가한대요. 그래 놓고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래 하고 그 고난이 의의 고난이에요. 알겠죠? 또 죄를 지으면 남보다 더 깊게 책망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거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또 죄를 안 지었지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의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 고난인데 고난이 나중에는 어저께 우리 제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힘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제일 큰 쾌락을 누렸다. 이런 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강영희 집사님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일 큰 쾌락을 누리고 살았대.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무슨 멀리 있는 하늘나라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가? 자, 우리 아가서에 있는 것들이 다 보면 그 주님같이 쾌락을 누리는 삶이야.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인가 보면은 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이제 그 바로 며칠 전 만찬석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거를 두고 유월절 그 기념식을 한 거잖아.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말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갖고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하고 원했다. 다만 예수님의 걱정은 제가 설교로 읽어보니까 내가 체포 하나라도 이거 거부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지 그 힘든 게 걱정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위에서 이제
너무 어릴 때는 이제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고난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고난이구나. 또 어떻게 다르면 유월절 환란이구나. 이게 좀 생각하면서 그 환란에 대해서 피하고만 싶고 두려워만 하고 싶지 말고 주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모형적으로 지금 걸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게 나눠주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하려는 거구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분이 갔던 걸음을 모형적으로 잠깐 걷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유력한 사람들이 성공하겠으면 그거 배워갖고 나도 그래 해보겠다고 배워서 조금 따라가 보려고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도 읽어보고 마다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응? 그죠?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고난도 그 고난이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배워 아무것도 아닌 모형적으로 맛배기만 살짝 보고 가는 고난이라 이거야. 응? 그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신데 그가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만 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힘만 갖고 또 하면 사랑이 없는 건데 내한테 이랬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자꾸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자신이 사람 되어고 자신을 다 우리에 내놓고 십자가 대형 대행 대화친하고 또 인성을 잃고 부활하고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이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갖고 내게 이렇게 어느 누가 이렇게 할 분이 있겠나. 부모도 이렇게 할 분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복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자꾸 외우면서 그걸 합니다. 복 있는 우리가 이 복 있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 하면 그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3장 설교를 또 다른 각도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 나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하나하나 믿어지는 게 병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늘 배탈병 나왔어? 이 무슨 정신병 이런 발병이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말 들으면 그건 무시해도 된다 그 말 아니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하나하나 그 예수 믿는 사람 받은 증거 많도다 있으니까 오늘 작은 거 하나도 기적의 역사가 있고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고 하나님이 하고 피부로 느끼고 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될 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찾아서 속삭이며 내 희망 주시네. 속삭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백모사님 살게 되면 속삭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분과 가까이 있는 어떤 아무한테나 속삭입니까? 그래도 뭐가 통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삭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힘들면 구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구하고 또 받은 애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운 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가깝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속삭이면서 가깝게 계실 분이 주님이라고 하면 외로워요. 외롭지 않겠어요? 세상 부모는 떠나고 부부도 떠나고 자식도 다 늘 크면 또 떠나버려요. 하나하나. 나중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자식들 다 결혼해서 떠나고 요즘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기 싫다고 떠나버려요. 나중에 크면 다. 근데 나중에 부부도 있다가 또 누가 한 사람 먼저 세상 떠나버리고 혼자 남을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영원히 같이 계실 분이야. 또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나하고 긴밀히 같이 계실 분이야. 어때요? 김혜경 집사님 지금 나이 드니까 혼자잖아요. 너무 고독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같이 살아요? 예? 우리 강혜경 부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그러니까 갈수록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은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이러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속삭이고 살고
안 해본 아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찬송가 85장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그 3절에 있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분하고 속삭여 본 사람만 그걸 아는 거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정도 되면 병이 많이 고쳐진 거지. 그렇죠. 예, 병이. 제가 자꾸 병 고치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실감 못 낼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을 얘기하면 병 고치면 저래야 되는구나. 또 성전 생활하자. 성전 생활하자면 병 고치고 난 성전 생활하자. 그럼 원론적인 면만은 뭐 어떻게 성전 생활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맛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병 고치고 계속 주님, 자, 병 고치고 도망간 사람들 있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어 감사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주님이구나 하고 또 계속 성전 생활하고 또 주님 만나는 생활하고 하면 더 확 요번 설교를 보니까 집회에서 배운 때는 얼떨떨할 정도로 아는 거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요거 그대로 자꾸 살면 이제 확실하게 나중에 그 38년 된 병자가 다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하니까 내 고친 분이 예수야 막 너 그런다고 막 자기를 핍박하거든. 내가 그분이 고쳤는데 뭐 이래 하면서 크게 담대히 나간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같이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받은 은혜가 뭐 또 가서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계속 성전생활 계속 감사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하고 여기 이렇게 같이 해줬어. 또 이렇게 또 이 어려움이 와서 그러면 또 이거 갖고 내보면 무슨 말씀을 어려움이 온다. 이거 빨리 이거 해결만 안 돼.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셨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죠? 속삭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관에 안 맞는 건 무조건 싫어. 이건 아직 너무 하나님과 이 무슨 교제가 안 된 사람이야. 자, 우리 사람끼리 정말로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 상대방 인격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그 유지가 되지. 내 기분대로 싫대도요. 뭐 네 고집 떡떡 부리고 이러면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만나기도 싫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죠? 응? 뭔가 그분은 나한테 하나도 내게 족죄하려고 하는 건데 내 주관에 안 맞는다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주님 믿사오니 이거 없애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는 기가 막히는 거야. 이제 어릴 때 그 기도는 아이고 그래 우리 애들이 막 때를 쓰고 막 하고 막 이러면 그래도 예쁘다고 들어주지만은 벌써 20살이 된 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정신병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몇 살짜리 아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막 울어도 들어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걔가 그러는 거는, 그지? 근데 벌써 20살이 된 게 그러면 당연한 거야. 애가 이거 이상한 애야. 이상한 애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20살 넘으면 뭐 어른이잖아, 어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병을 줬지? 또 왜 이런 또 어려움을 일을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삭이면서 해결하면 야 이게 이래서 내게 줬구나 또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이제 어릴 때 병은 너무 힘드니까 그 표적을 보게 하려고 하네 그렇게 하지만 같은 병인데도 나의 이 신앙이 들어가서 병은 이걸 갖고 주님 속삭이면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에서 또 들어가는 면 같은 병인데도 이 자라갖고 주는 병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나이에 따라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러 병자들 나타나면 그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지. 그냥 사건만 누가 나왔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격 깨달음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야 이제는. 나도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 같은 사람이었지. 거기서 출발하지. 예,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연정한데 나를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또 38년 된 병자로 열두 혈증하는 여인으로 뭐 또
뭐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행 같이 이런 입장에 두어갖고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원래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겠구나. 첫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 같이, 그죠? 나는 원래 이렇게 복 있는 자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악해져 가지고 에덴 동산의 범죄를 악해져 갖고 이렇게 추락한 조경 같은 내가 됐네. 그게 원죄와 번제와 소경 같은 자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또 38년 된 병자가 됐네. 나면서 안전병이가 됐네. 이제 그럼 이건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선택된 자, 이거 회복될 길이 분명히 있네. 소망을 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같은 자식을 다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있겠죠. 있겠죠. 그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큰 지혜가 뭐냐면 원래부터 자 그런 죄인인 줄 모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순서에 여러분들이 인간이 자기를 경험해도 체험하고 안 하면 뭔가 그냥 잘 돼 나가면 자기 잘난 척하고 살지 않겠어요? 또 그 아는 게 그 정도 세상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합시다. 그 사람이 아는 정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래 그런 사람 별로 거의 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우리 인생 한 투막을 보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김영임 사님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가 인비듬이 없을 때 그러면 그때가 자기가 교만하는 때요. 하나님을 많이 배우는 때요. 예? 교만해지지. 그러면 어떤 처녀들 보면 어떤 결혼해서 조금 괜찮은 인기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는 잘 했는데 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특히 결혼한 처녀들 요즘은 그런 처녀들이 있는. 그러면 뭐 지가 잘난 척해가지고 남편이 힘들다고 자기 친구끼리 말하면 야 너가 잘해봐. 왜 그렇게 남편이 잘한다고 남편이 잘해줘요? 안순여 씨? 예? 너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순여 씨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지가 그걸 겪어봐야 알거든. 이거 아무리 해도 자식을 키워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거든. 이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가 잘했다 그러거든. 그럴 때는 보면은. 우리 강혁이 자기가 잘해가고 남편이 잘해주는가 봐요. 다른 여자들은 너무 잘못해서 그 남편이 잘 못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나중에 된대도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은혜 이걸 그 세부적으로 이런 우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런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런 은혜 끄는 에덴 동산에 고장을 났기 때문에 그 순수 안에서 38년 된 병자 되고 10여 년 혈육주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자, 성경에 있는 나타난 인물들 나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보고 절망에 처해봐야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실감이 나고 찬송이 부를 때 실감이 나서 아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니 이것도 그런 입장에서 봐요. 아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뭐 부모 밑에서 그냥 그저 살았던 애들은 그 찬송이 그런다 싱겁게 그냥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싱겁게 불러주는 거라도 병들어서 또 힘들어 보고 남한테 무시도 당해보고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세상은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그 위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자 들으면 됩니까? 실제 맛보게라도 맛을 봐야 됩니까?
맛보면 그 맛보게 하는 그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예? 미주 씨가 사랑이라네. 아이고 빨리 깨닫네. 아니 하나님이 대부분 보면 우리 믿는 가정 애들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뭐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걔들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대. 누구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잘 돼야 된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이 너를 사랑하고 그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받아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 내가 영광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내가 높아지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해야 계속 그 같이 있게 되지. 지 혼자 잘나봐야 그 나중에 폭망할 거 아니겠어. 김영미 혼자 누가 보면 엄청 잘났어. 자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언젠가는 어떻게 폭망하겠죠. 누가 보면 어이구 저거 이렇게 폭망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점점 살아가는 거는 자기도 좋고 모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오늘 그런 우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저 같아도 처음부터 별 어렵 없이 이렇게 부모 잘 만나고 뭐 해서 이렇게 만나면 말은 또 어릴 때 믿으니까 하나님마저 속으로는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감사도 모르고 은근히 자기 자랑만 자꾸 하고 하나님 자랑은 없고 막 이래 된단 말이야. 안 그렇게 은근히 아이 저거 왜 정지하기 쉽고 은근히 정지하고 또 그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겪어보고 거기서 건져 받아야 이제 감사. 다윗은 거기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나이에 뭘 잘못해도 겸손하지만은 나이들은 더 겸손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겸손. 그 나이 들어서도 시편 39편에 아주 노년에 쓴 거잖아요. 쭉 적으면서 내 인생이 39편에 보면 인생이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사. 자기가 연장하되 그죠? 39편에 나옵니다. 알게 하사. 또 이렇게 하는 그다음 또 내 날이 한 뼘 같아. 짤 때. 또 내가 든든히 선 때는 왕으로서 뭐로서 아주 든든히 어떤 잘 나가서 딱 섰어. 그때 든든히 섰다고 했는데 그거는 허사뿐이니이다. 그게 얼마 안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든든히 섰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누무간의 상도 7년 동안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소망은 쭉 젊어서부터 살아보면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아픈 게 제일 힘든지 맨 마지막에 하면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병든 게 힘든 거예요. 노년에. 다윗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 전도로 사는 것 같아요. 저보다 짧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 세상 잠깐 세상에 보낸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영원히 건설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오는 게 제일 세상에서 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라 했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옛날에는 의식 주고 요즘은 의식 주에 좀 뭐 세상 자랑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자랑할 거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예? 자랑할 게 많으면 그만큼 그 좋은 음식은 잘 썩죠. 냄새가 더 나죠. 자, 큰 부자들, 큰 권세들 썩으니까 더 흉악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영양가 적은 음식들이 더 빨리 안 썩잖아. 영양가 높은 비싼 것들은 빨리 썩어버리잖아요. 세상 냄새가 더 나. 세상 것들. 세상 우리나라 잘난 사람들 국회의원들 냄새 많이 안 나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 다수가 냄새가 많이 나요. 강혁이가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강혁은 거기에 비하면 냄새가 안 나.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그분들은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강혁이 그 맞지?
국회의원 사모가 돼요? 사모가 안 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최고의, 제가 한 말이 어저께 제독 때 나왔죠. 최고의 쾌락을 누렸다. 그죠? 그 아가서를 보면 그게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게 유월절 하나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줘서 또 하나님의 부요를 알고 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 뭐죠? 유월절 환란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 환란이라. 근데 유월절 하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어려움.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돼 어려움을 승리해야만 유월절 환란에 복이 받는가 하면 예수님 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고 신기한 거지. 내 힘으로 바로하고 싸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해 줬잖아요. 오늘 우리 삶은 자기가 잘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야. 세상에도요. 제일 지혜로운 사가 자기 부모를 움직이고 아이가 내가 내 은혜 베푼 사람들을 움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자, 자기 혼자 하는 게 너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수미 씨, 수미 씨가 막 신앙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해서 탁탁 하는 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원래 그렇게 많이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점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현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셨지. 또 의논해보고 이런 게 주님 의롭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 비유로 해가지고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는 자랑하기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떡하고 또 어떤 세리를 보고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성전에서 내려갔대. 거기 또 성전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누구를 불의하다 했댔죠. 그 세리를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으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멸시했던 그 세리를 멸시했던 그 사람 자기 율법 그 11조 중에 자랑했던 사람 불의하다고 해버렸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감사하는 게 제일 예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모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저는 요한복음을 옛날에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 제일 큰 단어가 은혜고 그다음 사랑이거든요. 또 제가 맨날 성경을 보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끝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혜. 뭐 우리는 사실 값없이 은혜 받은 거로 살아오는 사람이고 그게 거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또 계속 은혜를 받아서 살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하는 방법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 밖에 그게 의예요. 근데 감사하면 말로만 립서비스 감사.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나를 다 드리고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벌써 병 고침을 받은 거고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떡하지?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아니야. 알겠죠? 벌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심이 고쳐진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게 자기 지식이 인간의 노력에서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내가 잘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게 또 지식도 고쳐진 거예요. 우리는 받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받는데
내가 만드는 거야. 인간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농사도 내가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안 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까지도 받는 노력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를 왜 안 하냐 하지만, 병 낫는 그거를 어떤 수준에서 지금 실제 병 나야 됩니다. 구걸 안 해야 됩니다. 또 뭐 이렇게 뭐 해야 됩니다. 그 실상을 그 내용을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알겠지? 그래서 그래 오늘 근데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 주실 때 은혜라는 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서 모를 때는 제가 자주 요즘도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랄 때 해야 의지.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여기도 하나님이 하라지 자기 주관대로 하면 의가 안 된다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어떤 예를 많이 드는 거 부모가 이걸 주려 하는데 엄마 나 그거 말고 저거 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홍순희 사님 줄 때마다 감사히 받는 게 좋아요. 난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이게 더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병 고쳐 주려고 할 때는 예 하고 그거 받으면 그거 예쁘지. 지금 내 바쁘니까 내 다른 거 하고 그거 하고 그때 도와주고 요거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징계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런 주일날은 주일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그래 학생 때는 학생 때 은혜가 있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은혜가 있고 주부는 주부의 은혜가 있고 노년은 노년의 은혜가 그때마다 은혜가 다 있다 했잖아요. 그걸 그때마다 받아야지. 내가 젊어서는 세상 좀 누리고 한 40부터 30부터 어떤 사람은 60부터 뭐 잘하겠다. 그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지. 그 은혜를 지가 주관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는 나는 모르지만 어떨 때 확실히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 받는 게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내 진짜 충성하겠어요. 근데 내가 내일부터 할게요. 뭐 1년 후부터 할게요. 이거 충성이에요, 충성 아니에요? 그건 주관이에요, 주관.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기 6장 34절에 한날 결혼은 그날에 족하다 했잖아. 오늘 할까? 오늘 왔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만 그 말씀을 새겨갖고 나한테 진짜 집착되도록 그거 노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10년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아직까지 그거 생각할 수가 없어. 그때까지 뭐 천국 갈지 세상에서 불러가 천국가 있을지도 몰라. 10년 후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우리가 고쳐 나가는 거지. 병을 고쳐 나가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뜻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야. 아예. 깨달음이 없는 거야. 또 뭐 쩔뚝발이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성전 행각에 보니까 뭐 병자들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 혈기 마른 자 또 쩔뚝발이 또 뭐 여러 가지 각색 병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도 들어봤어요. 옛날에 설교 들을 때. 나 쩔뚝발이 하면 우리 김여성 온 사람에게 맨날 백모선의 쩔뚝발이라고 말하는 그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거는 그거 말했다 그분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 그분에게 너무 세밀하게 지도하려니까 그래. 쩔뚝발이는 우리 뭐 홍순희 입장이 더 쩔뚝발이지 그분 비해서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왜 잘 가다가 또 쩔뚝 아예 안전뱅이는 아니잖아 나면서부터. 근데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있다는 너무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 혈기 마른 자. 신앙생활에도 소망이 없고 생명도 하나 힘도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 혈기 마른 자들. 그렇죠? 기쁨이 없어. 그런 보니까.
병 고치려고 많이 믿음병, 몸병도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래 이 목사 저 목사 이 구역장 저 괴로움만 받았어. 이 의사 저사 괴로움만 받아버려서 그렇죠. 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 또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원망했잖아.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자꾸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못 들어갔다고 원망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자도 근데 주님은 그 제일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누구한테든지 찾아오지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서 고치면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서 그 나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자 김영임 목사님 자꾸 누가 먼저 해갖고 안 돼. 이래야 되겠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딱 영접만 하면 되겠어요. 자, 자꾸 원망하게 되면 누가 먼저 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됐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근데 주님은 제일 심한 자부터 찾아오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각각을 찾아오십니다. 누가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긴 방해했다 하잖아. 그렇죠? 방해했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잘 영접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자, 38년 병자가 전에는 누구 먼저 들어가서 나를 하고 아긴 왔는데 누구 집사 같은 시험 목사님이 뭐 잘 안 해줘서 집사가 또 맨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런데 이거 김남희 집사 김남희 씨 권사님 그 뭐 서북교 가니까 어떤 집사 때문에 막 맨날 속상해갖고 구원이 막히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해봤는가 보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비하게서 했지만은 누가 먼저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 알겠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내한테 찾아오신 주님은 또 그걸 생각하면 뭐 그런 원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또 그런 거하고 그다음 또 10연 헬리우정야인 또 그 병의 종류가 참 많다. 이제 그런 거 다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도 그죠?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이 자기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거기서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눈을 하고 하면 눈이 딱 떠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야. 과거 보는 대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보는 거 그거 못 보는 거야 사실. 보지 못한. 나는 이제 회개하고 나면 나는 못 봐. 이제 하나님 알려주는 대로 알겠어. 이게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번 집회 동안 새롭게 볼 수도 있어요. 새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죠? 이제 나는 못 보는데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또 누구지? 몇 가지. 라사로도 아니 지금 죽기 전에 오면 살릴 수 있는데 죽었는데도 안 와. 근데 죽어서도 혹시나 빨리 죽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도록까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썩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리겠니까 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데서 안 된다 하는 데서 안 돼. 하나님 하시면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다 소망이 있다 해서 살아보면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나대로는 절망 속에 이래 있었지. 절망이라는 게 잠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냐면 전 잠시는 인간의 본성대로 절망을 해야 된다고 봐.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 자체가 죄짓는 건 아닙니다. 너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모르겠다 하나님 깨우치 하려고
그동안 베풀었던 자연 계시 건강 은혜 이런 은혜를 싹 한 번씩 걷어갑니다. 그럼 그때야 자기가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엄마한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 어떨 때 한 번 안 주고 너 안 주고 봐 이렇게 안 줄 때도 어린 자식이 있지요. 그래야 자기 엄마가 주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도록 그냥 다 구하지 않아도 주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구해야만 다 줘요. 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꽃들 때 구하도록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거 내가 주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하나님 주는 줄 아니까 묵묵히 가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구하도록 자꾸 만드는 게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이 다 주고 있다는 걸 이제 알면 그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것도 오늘 하나님이 줬네?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이 줬대. 맞긴 맞는데 자기 입장에는 그거 안 맞는 거야. 맨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 맨날 하나님이 줬대. 애들이 마치 그러거든. 그 맨날 하나님이 준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걔들에게는 맨날 하나님이 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정상이고 맨날 하나님이 줬다는 비정상이야.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맨날 하나님이 줬다 그게 정상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세상 거를 그렇게 많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부르짖도록 주는 사람은 그걸 아직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뭐 작년에 하나님 줬다 믿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벌써 이것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현실 줬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부모가 나를 줬다면 거기 나를 어떻게 할 대책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랑하는 부모니까. 자, 그러니까 대책을 가지고 오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럼 난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 따라만 하면 된다. 따라만 하면 돼. 그지? 따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따라만 하는 게 그 미련한 건가 아니면 지혜로운 건가 하는 건 우리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 했잖아. 아무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는 갈 길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잘 인도하실 거라고 그는 믿으니까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알아야만 가지 모르면 안 가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자기가 다 알아봐야 뭐 하겠어?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도 뭘 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또 욥도 있잖아. 욥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대. 욥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동안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른대요. 주님만 아신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인도하는 분 따라가면 되지 뭐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뭐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걸어왔던 길 다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예? 여기 우리 교인들도 뭐 보면 나하고 만날 거라고 내 예약된 거 난 뭐 하나님만 알아갖고 또 만나게 해줬다가 뭐 떠나게 해줬다가 막 그러잖아요. 또 결혼도 모르는 사람하고 또 만나게 해줬다가 또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내가 하나도 몰라요. 내가 인간이 아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아는 거지 그것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거 받는 게 겸손한 겁니다. 응? 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물들은 우리가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생활에서 종노라기가 싫어서 만물들이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우리에게 할 수 없이
복종하고 산다고 탄식하고 있대. 또 그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이들인데 그 우리 중생들의 영이 탄식을 한대. 알겠죠? 또 탄식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영도 지금 탄식하고 있대. 무능해 갖고 실력 있는 영이 못 되니까 막그 양심을 있고 이게 왜 말을 안 듣지 자기 몸과 마음에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저기 자기 마음과 몸에 저기 탄식하면서 말했던 다윗의 시편 41편 있잖아요.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영이 벌써 자기 몸과 마음에게 탄식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지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고 또 이런 시대적으로 막 교회가 이 켜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가 날이 길고 그림자가 어두운 이 시대가 뭐냐면 교회 그 시대 교회 개인 교회가 결실의 시기라 그렇게 말해. 결실 특별히 열매 맺는 시기래요. 알겠죠? 자 가을이 딱 되면 추워지면서 열매를 딱 맺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대가 어렵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또 결실의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어떨 때는 특별히 인생의 그 결론을 잘 맺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어떤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어떤 사람이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를 내가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늙으면서 몸이 힘이 없고 뭐 하면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이게 알아야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막 이렇게 막 낭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것까지 몸이 늙어가는 것까지 병든 것까지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호를 그 몸이 힘이 없고 그렇죠. 전혀 뭐 영원히 살 것까지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또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건강할 때도 이런 저런 신호를 주잖아요. 준비하라고.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보면 뭐 바쁘니까 뭐 미루고 뭐 예배도 뭐도 미루고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말을 안 하지. 그래 하나님이 옛날부터 백목사님 배우기를 깨어 살면 시간이 많이 난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할 때 정신없이 살면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도 없대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진대요. 강혜경 선생님 뭐 성경 볼 시간도 없이 바쁘지요. 어두워졌네. 깨어 살면은 그런 거 성경 볼 시간이 분명히 생기고 또 예배 볼 시간이 생기고 기도할 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고. 근데 바쁘다고 바쁘다고 당연히 이유가 돼서 못한다. 그렇게 김영민 지사님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바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니까. 예? 예? 근데도 어떨 땐 당당하게 내가 바쁘니까 우리 애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뭐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해. 그럼 저는 참 말을 한번 이거 큰일 날 거니까 말을 못하고 알았어 이래야지만 동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도리어 정말로 바빠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이 시간 해야 되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하고 나머지 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로 세상 살아 다 산대요. 살아본 사람들이. 저도 이거 어떨 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사람들이 뭐 당당하게 할 때는 바쁘다고 바빠서 못한다는 거 제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진짜 바빠야. 근데 우선순위 진짜로 해야 될 게 오늘 이 시간 먼저 이걸 알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안 해도 산대도 어떤 애들 보면 안 해도 될 거를 막 한대. 안 해도 될 거 막 한대. 바쁘다고. 아, 그좀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떨 땐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정말로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합시다. 예? 이것도 무슨 병 고치는 거예요? 예? 인간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든 중심으로 오늘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는 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선악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주님 분명히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악간, 이거는 공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선이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얼마나 되느냐대로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잘한 거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요 생각 하나 했나 일 하나 했나 이걸 따지고 살아봅시다. 예? 그러면 밥이 나와요? 자식도 키울 수 있어요? 예. 아, 그렇게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찌 그럼 밥 먹고 살고 어찌 자식 공부시키고 뭐 할 수 있나 하는데 그렇게 하나 보니까 그 다 자식도 뭐도 되고 다 된 거야.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그렇지. 어떤 자식은요 좋은 대학보다 그 밑에 대학 가는 게 좋은 때도 있어요. 서울대학만 간다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학 가서 자식 죽이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네. 아, 그 목숨까지 자살해 죽는 애들도 여럿이 있대도요. 보니까 그냥 죽이다 믿음이 죽인다는 말만 아니라 걔들은 다른 데서 고등학교 때는 1등 하다 거가 꼴찌를 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기 뭐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먼저 그 나라 거는 게 우리 할 일. 여기에 바빠야지. 의식주, 공부 뭐 여기 이게 먼저 그 또 연계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목사님 밥도 안 먹고 사나 자식도 안 키우고 사나 하지만 아이, 그 자기들 보기엔 그런 것도 그 아브라함이 롯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브라함 많은 사람도 없고 그 같이 있는 종업원도 잘 살게 하고 가족도 잘 살게 했지만 롯은 하나님 떠나서 조건을 쫓아가니까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까지도 소금기둥 만들고 자식들도 저기 수치스러운 조상이 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길게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자 뭐에 바빠야 되겠어요? 바쁘다고 못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예, 진짜로 바쁘다. 먼저 해야 될 게 거꾸로 되니까 바쁜 거야. 먼저가 잘못됐게. 이게 먼저가 잘못되는 게 무슨 계명 범한 거예요? 1계명 범한 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선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은 오늘 계속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말하는데 자 아까 제일 바쁜 거 병 고치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 한 분 삼은 그거로 행복한 사람 되는 거지. 그분에게 소송하는 걸 행복한 사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뭐를 누구를 사람을 얻었다고 누구 돈을 얻었다고 뭐 직장을 얻었다고 이래서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아 누구도 사람 의지해도 안 되는 돈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뭐 그 잡히지도 않지만 잡았다고 해도 행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인간은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믿어져서 어떤 돈이 딱 없어지고 어떤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뭐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자식들이 탁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 나를 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 행복하게 한다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려고 하면 이 체험을 여러 번 해야 돼. 자 배우기만 해서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그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해보지 하니까 보니까 한계도로 자식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게 내가 머리를 써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하나님 대신 우리 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한 게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는 거야. 나는 그걸 믿었는데 애들이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가 다 한 거예요. 당연한 거로 보잖아 애들이. 그렇지? 우리도 그 당연한 애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그게 하나님 우리 사이 그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그 전능하신 세밀하신 정글 주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그런 지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 능력이 100분의 1 있어요? 강경은 100분의 1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억만 분의 1도 없어. 그지? 맞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이래 봐요. 요즘에는 뭐 한때는 우리나라가 산하제한, 제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서북계 그때 산하제한 회장이 있었대. 우리나라에. 산하제한 부산의 총책임자가 서북계 집사로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앞으로는 자꾸 산하제한 하다 보면 군대 갈 사람도 없을 거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좀 뭐 나라가 출산을 많이 해야 어쩌고 되고 하는, 전 또 이것도 나중에 뭐 사람이 없어도 꼭 그 나라 국민이 많이 낳는 건 찬성인데, 그래도 혹시 지금 없으면 이 나라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또 그 살게 하시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시류는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건 좋지만 어떨 때는 못 낳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럼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이제 그거 따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데다 복을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한 6시 5분이니까 6시 50분이니까 한 8분만 58분까지 계속 8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